좋은 땅과 좋은 씨에 집중하십시오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누가 갈 수 있는가, 그러한 주제로 7가지 천국 비유가 13장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석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24절 이하에 보면 가라지 비유, 2가지 비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씨 뿌리는 비유, 너무나 잘 아는 비유이죠. 씨가 뭐예요? 복음,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밭은 우리의 마음밭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단 말이죠.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중요한 것은 그 자체가 생명력이 있어서 귀한 것인데, 어떤 밭에 뿌려지느냐, 어떤 마음의 자세로 그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 당연히 열매가 달라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길가가 어떤 밭이냐?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 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가는 딱딱하죠. 새가 와서 그 씨를, 그렇죠, 아예 심기워지지도 않도록, 마음밭에 떨어지지도 않도록 그냥 채가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는다는 거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뭐 얘기해봐라, 내가 듣나. 나는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좋은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전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게요. 제 나이가 60이고 내 나이가 70인데 이제 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바꾸고 살아갑니까?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가지요. 뭐 인생 이제 다 살았는데, 이런 자세라는 거죠. 젊은이들도 마찬가지. 제일 김창옥 소장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는 부류가 누구라고요? 이마에 딱 상급 써 있는 분들, 근엄하게 앉으셔가지고 웃지도 않는 분들. 그리고 또 누구라고요? 중3애들, 중딩들, 팔짱 딱 끼고 뒤로 쭉 누워가지고 앉아가지고 그 자세로 김창옥 소장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애쓰는구나, 어이구 조금 웃기네, 중간중간에 그렇게 반응하는 그런 중딩들이 제일 힘들대요. 왜 안 들리냐? 아예 그냥 안 듣겠다고 작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교만이죠. 자만일 수 있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인데, 심령의 가난은 영적인 갈급함인데 당연히 겸손을 포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사탄이 주는 마음일 수 있어요. 교만은 아예 듣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일 수 있다고요. 그 마음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그렇죠, 기회가 주어졌다면 겸손한 마음, 오픈마인드잖아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를 잘 들으려고 하는 그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진 거죠.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냥 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뿌리가 깊지 않다는 거예요. 스스로 영양분을 찾아 길을 떠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끊임없이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자생력을 갖출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밭도 있고 논도 있고 한데 밭을 제가 늘 보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몇 년 전 돌아가신 70년 넘게 농사를 업으로
사셨던 박태복 어르신이라고. 그분이 가뭄때인데 여기는 샘물이 나오기 때문에 물을 주려면 얼마든지 주거든요. 근데 그 어르신이 그 타들어가는 가뭄에 한여름에 고추, 뭐 콩 이런 거예요. 물을 흠뻑 안 줍니다. 주전자에다가 딱 받으셔가지고 조금씩 준다 그랬잖아요. 그 왜 그런다 그랬어요? 아니 한꺼번에 많이 주시지 한 번에 줄 때 왜 그렇게 찔끔찔끔 그냥 주시느냐 그랬더니 위에서 주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죽지 않을 정도 주는 거고 스스로 뿌리를 찾아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확 올라온다는 거죠. 위에서는 죽지 않을 정도만 주면 되는 거고 스스로 뿌리가 위에서 물을 많이 주면 뿌리가 깊지 않다는 거예요. 또 주겠지 하고 갈급하면 지가 알아서 내려간다는 거죠. 뿌리가 깊도록. 그러면 확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위에 있는 농사 짓는 분 중에 최고가 그 박태복 어르신이 아트의 경지에 농사를 져요. 완전 예술이에요. 정말 예술. 이렇게 크게 고추가 그렇게 크게 농사를 짓는 분은 제가 지금까지 고추 농사 짓는 분 중에 뵌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크게 고추가 자라는지 기가 막히게 자랍니다. 밭도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지요. 색깔이 달라요. 색깔이. 밭 색깔이. 예전에 그 중국의 극동지방에서 자란다고 하는 모소 소나무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드렸잖아요. 대나무 씨앗이 딱 심겨지고 나서 4년 동안은 30cm 정도밖에 안 자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5년째가 딱 되면은 그 모소 소나무 대나무 죽순이 말이죠. 30cm밖에 안 된 게 4년 동안 30cm밖에 안 자란 게 5년 정도 될 때부터는 하루에 30cm씩 하루에 30cm씩 자라가지고 10수미터로 확 큰다는 것이에요. 그럼 4년 동안은 뭐 했냐? 그렇죠. 뿌리가 성장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랍니다. 깊이 옆으로 또 쫙 뻗어가는 그러한 시간이고 딱 때가 되면 그때부터 확 자란다는 거잖아요. 환난과 어려움은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성도님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도전을 줍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연약한 성도면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보듬어주고 뭐 여러 가지. 근데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은 목사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누가 중요한 거예요? 성도님들 스스로가 결단하시고 성도님들 스스로가 감당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어머니 품이 중요하죠. 교회가 어머니 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칼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가 마마보이로 자라면 좋으십니까? 자녀가 말이에요. 어릴 때야 마마보이 될 수밖에 없죠. 갓난 아이부터 자라가지고 유치원 갔다 오는 아이가 지 혼자 살겠다고 막 나다니면 그거 되겠습니까? 불안해가지고. 근데 이제 유치원 갔다 오고 초등학생 되고 중학생 되고 이제 자립해서 어머님 품속에서 떠나야 되는 건데 떠남을 훈련하고 애써야 되는 건데 그때 어머님들이 어이구 저 녀석 서운하다 할 정도로 느낄 정도로 서운함이 있겠지만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떠나가서 자기가 독립을 해서 경제적으로 뭐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당당하게 자기의 신앙 색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봐야 되는 거지. 환난 있고 힘들고 어렵다고 부모가 다 해줍니다. 부모 마음은 알지만 썩 좋은 것은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자생력을 키워야죠. 믿음의 자생력, 삶의 자생력을 가지고 독립해야 그게 진짜 자녀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돌밭 그런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은 오는데 어떡할 거냐 말이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체험을 위해서 결단하고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모습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세 번째, 가시떨기 나무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 어떤 의미일까? 우선순위겠죠. 가지치기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사탄이 와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줘가지고 아예 낚아채는 거, 그건 사탄의 사역이잖아요. 환난과 핍박, 그것도 어떠면 사탄의 역사겠지만 외부적인 것들이에요. 외부에서 오는 환난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는 이 가시떨기는 뭐예요? 생활의 염려, 걱정, 근심, 내 안에서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어쩌면 구분을 해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건 어떤 의미에서 내가 삶의 우선순위, 삶의 중심을 내가 정하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염려가 뭐라고요? 관심의 분산이라 말이죠. 초점을, 포커스를 정확히 맞춰가지고 주님 옆에서 온전히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안타까운 일들 생긴다.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땅이죠. 듣고 겸손히 깨닫는다. 자기 것이 되는 거죠. 소화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실하죠. 누가복음 8장 15절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인내할 줄 아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 참 기다리는 게 쉽지 않은데 기다림이 좀 필요하죠. 두 번째 천국 비유는 가라지 비유입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데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가 보인다. 여러분, 원수는 마귀입니다. 가라지는 뭘까요? 여러분, 가라지는 미라고 생긴 게 비슷해가지고 잘 모른답니다. 근데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 지자니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독보리, 독이 있는 보리라고 하는 거죠. 나달에 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김새가 미라고 비슷해가지고 구분을 하기가 어렵답니다. 여러분 본문 해설 뒤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밀 이삭은 굵고 나달 30개에서 50개가 촘촘히 달리지만 독보리 이삭은 상대적으로 납작하고 나달수가 적습니다. 특히 밀 이삭은 영글수록 황색이나 갈색을 띠는 반면에 독보리 이삭은 검은색을 띱니다. 처음엔 모르는데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있다는 거, 세상에는.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도 어쩌면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겉모습은 비슷한데 결국은 뭐가 다른 거예요? 열매가 다르죠. 독보리를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먹을 수도 없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겉모습은 비슷한데 결국 해를 끼치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게 뭐가 있을까? 신앙생활 가운데 딱 떠오른 것이 첫 번째가 외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만 외식하는 건 아니에요. 외식은 뭐죠? 가면 쓰고 연극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본연의 진짜 모습은 감추고 마음은 아는데 겉으로만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모를 수도 있어요, 서로가. 그런데 누구는 아시는 거냐면 하나님은 아시고 성령은 아시는 거죠. 신앙생활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그 외식의 가면을 벗는 거예요. 그걸 벗는 훈련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해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도 아직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과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건데 몰라요, 서로.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그 가면 쓰고 있는, 아직 해결해 주지 못했던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부분들을, 그렇죠, 해결해 가야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한 명 한 명의 사람으로 볼 수 있지만 개인에게 적용해 본다면 내 안에 있는 수많은 감정과 생각들 속에서 하나님이 열매로 받으실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열매라고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유익이 없어요. 독보리는 먹지 못해요. 덕이 되지 않아요. 과정 속에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30절에 이렇게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라지 가만둬라. 괜히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왜 그래요? 뿌리가 서로 엉켜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가라지 뽑다가 누구도요? 알곡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가만두라. 그럼 언제 정확히 알게 되느냐? 둘 다 추수 때, 마지막 추수 때겠죠. 개인의 종말일 수도 있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인류의 종말일 수도 있는데, 그때 추수꾼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가라지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라. 곡식은 모아 곡간 안에 넣어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맺혀져 있는 이삭의 최종적인 어떤 그러한 결론은 열매로 알 수 있다. 내 삶 속에 어떤 열매가 정말 맺어져 가고 있는가? 빛의 열매 아니면 성령의 열매, 어떤 열매가 어떻게 맺어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 저도 주일학교부터 다녔고요. 가정이 예수를 믿는 가정이었던 것이죠.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제가 열매잖아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열매, 부모님의 열매, 그렇죠? 형제들의 열매일 수 있는 거죠. 그 누군가의 중보기도의 열매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분들의 열매를 통해서 제가 존재하게 됐다면 저를 통해서 또 다른 열매가 맺어져야죠. 제가 부모님의 기도로 또 형제들과 함께 교회에 다녔고 형님 누님하고도 다닌 기억이 있고, 또 저를 위해서 설교해 주시고 애써 주신 교사분들 기억나거든요. 주일날 아침에 흰 와이셔츠 입고 저쪽 다른 동네에서 산 넘어서 오신 선생님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얼굴을 문득문득. 그분들의 헌신이 있고 교육자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누구에게 어떤 사랑을,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를 쓰냐? 과연 나는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나를 통한 또 다른 열매를 영적으로 내가 맺어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이 씨감자 하나 심었는데 감자 딸랑 하나 나왔어. 만족하십니까? 만족하기 어려워요. 씨감자 하나 심었으면 그 씨감자 하나를 통해서 주렁주렁 딱 뽑았을 때 감자가 주렁주렁 그래도 대여섯 개라도 달려 있어야 와 농사를 진 보람이 있는 것이지. 씨감자 하나 딱 심었는데 하나 딸랑 아무것도 없다? 얼마나 서운합니까, 농부가. 그렇잖아요. 그 한여름에 쉽지 않잖아요. 고구마도 마찬가지고 딱 하나 찔러놨는데 고구마 캘 때 보면 몇 개씩 캐줘야 그래도 이게 기쁨이 있는 거지. 이건 뭐 하나도 없거나 하나 딸랑 나왔다 그러면 아쉽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누군가의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열매로 맺어졌다면
우리의 사랑과 헌신과 중보 기도를 통해서 또 다른 열매들을 많이 맺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는 마음으로 마음밭을 먼저 겸손히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지도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떨어졌을 때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스스로 극복하고자 애쓸 수 있는 체험이 많아지는 정말 영적인 능력을 내가 갖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켜보고 있는 것도 결코 쉽지 않지만 내가 다 한다고 해서 우리의 자녀가 온전히 성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한편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그렇게 모소 소나무처럼 자라갈 수 있는 영적인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자녀들, 우리 형제들,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정말로 집중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할 것들, 거기에 소홀하지 않도록 예배와 경건생활 애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땀 흘리고 노력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집중할 때 아름다운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허튼 곳에 시간과 물질과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여 100배에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 옥토가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저 천국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에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혹시라도 우리 속에 가라지와 같은 그러한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볼 때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가면 쓴 부분이 있다면,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잘 밭을 일구게 하시고 잘 가꾸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열매 만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열매라면 또 다른 열매를 우리 또한 맺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라.